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더해가기 위해 매일같이 애써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때때로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님께서 동의하는 말씀이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무엇입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원수라는 것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상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죠. 우리 원수라고 딱 하는 순간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농담 삼아 우리 막 남편과 우리 아내들 막 하면서 여기 왼수야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 사랑의 표현이고, 그쵸?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 사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가에 등장한 선지자로 여겨졌던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도망쳐서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끌고 오셔서 끝내 니느웨로 가게 하시죠.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함으로 말미암아 본문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말을 선포하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니느웨는 통과하는 일들을 위해서 3일 동안에 걸어가야만 했었던 아주 큰 성읍이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곳에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갑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니느웨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왕은 왕과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까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함을 보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다지 올바른 방법으로 전한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때문인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였다라는 것을 요나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저 본문 4절의 말씀처럼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주체에 대한 것들, 다양한 수많은 것들이 없죠. 비어 있습니다. 그냥 야 니네 40일에 망할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는 그 성읍의 크기가 3일을 걸어가야지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그곳에서 들어간 첫날에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 때문이죠.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였으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대충적당히 전했다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짧은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존재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스스로 엎드려 회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척도로 감히 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펼쳐가는 삶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담은 선포 한마디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 아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어원상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180도 돌아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180도로 돌이킨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그 일부를 냅두고서 이 정도만 적당히 자신을 바꾸고 가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작은 그 한마디가, 우리가 전해가는 그 말씀 그 한 구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하는 이들을 회개하는 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가시고 또 그것을 펼쳐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또 선포해가는 방법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삶 전체로 펼쳐가는 것들을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이 무엇인지 보게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이뤄가야 할 본분이구나라는 것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담겨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텍스트로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에 멈춥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춥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많이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그 아는 것을 사용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아는 것을 넘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는 것을 펼쳐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제자가 되게끔 하라는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가야 할, 그 사명들을 전해갈 미션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맨날 앉혀가지고 성경 다 읽으면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아주 유명한 목회자 중 한 사람이죠. D.L. 무디가 얘기했던 것 중 하나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성경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여주는 귀한 통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펼쳐가야 할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항상 말씀을 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펼쳐가는 삶들이 결국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짧은 선포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십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일들. 그때 니느웨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 짧은 구절 하나가, 그 짧은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짧은 말씀의 선포로 니느웨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나가가지고 여러분 40일 뒤에 다 망할 거예요 라고만 말한다고 변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식은 어떻습니까? 없을 거라고 기대하죠. 근데 그거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선포함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가 함께 더해지면은 그 한마디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 모두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때가 가장 중요하죠. 그분이 계획하심과 그분이 이뤄가시기 위한 일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한마디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켜 가실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펼쳐가야 할 말씀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가장 가깝게는 우리 함께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또 조금 멀리로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일상에서 만난 모든 이들 가운데 다양한 방법들로 가능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말씀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말씀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또 누군가에는 그 말씀이라고도 여기지 못할 정도의 그 한마디에 혹은 우리가 조용히 섬겨가는 그 수고함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보고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각자의 삶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시고 전해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였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그들에게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말씀에 있는 우리에게는 되게 기쁜 말씀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해갔던 요나에게는 어떤 일이었냐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앞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더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던 것입니까? 니느웨를 향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대충 적당히 말씀을 전한 겁니다. 내일 또 함께 나눌 본문 가운데 요나는 변화된 니느웨를 향해서 이 자기의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노하는 모습을 펼쳐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조차도 힘들어요.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저의 이야기를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저희 학창시절에 어땠는지. 그 중고등학교 때 저를 그렇게나 힘들게 하고 괴롭던 그 학생들 제가 쉽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한테 제가 용기가 없으니까 제가 그들에게 복수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가 차라리 사라지고 없어지자라는 선택을 한 것뿐이지 저한테 용기가 있었으면 저 그들 용서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갚아줬을 겁니다. 제가 겁쟁이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보복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빨리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낫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것뿐이지 제게 힘이 있어 보십시오. 용기가 있어 보십시오. 제 안에 분노함이 정말 끌어올랐다면 어떻게든 복수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저의 삶이 그들을 용서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제 삶이 힘드니까 그거를 모른 척하고 살았는 거지 그들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은 생각조차도 안 나지만 가끔 생각날 때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뭐 각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바라건대 주님 저도 목회자된 자로서 그들을 용서하고 부디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나마 이것은 저와의 지금 시간이 멀어졌기 때문에 좀 한편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당장 내 옆에 원수로 여겨진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용서하기 쉽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 가운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원수로 여겨지는 이들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해야 할 양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것을 들었을 때 옛날에는 되게 억울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들이 저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만들, 저를 폭행하고 괴롭히고 때로 화상 입히고 저를 스스로 제 목숨을 끊도록까지 만들었던 그들인데 어떻게 그들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억울했죠. 어떻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하여도 깨닫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 이해한다. 근데 아들아, 영로가 돌아봐라. 저렇게 불쌍한 인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서하도록 만들게 하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심을 말미암아 그들을 보도록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봤을 때 뭐가 보이는가?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로 걸어가는 삶을 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요나와 같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원수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원수되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미워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어떤 선택을 더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까? 자칫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선택을 더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곧 어떠한 문제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막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담기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정말 분노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분노해 가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는, 그것을 훼손하게 하는 불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뤄가야 우리에게 필요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여러분, 거룩함을 위한 것이지 죄를 짓기 위한 분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 여러분, 이거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죄를 짓기 위한 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요. 믿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분노 역시 그 자체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별된 분노인 것이죠. 무엇과 구별된 겁니까? 세상에서 일어가는 인간적인 분노와는 다른 것입니다. 거룩하기에, 구별된 분노이기에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요나가 만약 거룩한 분노를 더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비록 니느웨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원수로 있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분노의 마음을 비로하고 니느웨를 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갔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거룩한 분노가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분노로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긴 하였으나 자칫 요나는 자신의 인간적인 분노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을 뻔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했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사실 불순종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나는요, 하나님이 더 주신 사명보다 자신의 분노함이 먼저였던 겁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을 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감정이 먼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네, 이 감정이 그나마 분노로 안 갈 뿐이지 저는 항상 눈물도 너무나도 많고 정말 항상 억울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혼자 씩씩거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막 말씀드린 것처럼 겁쟁이라서 어디 가서 막 화를 낼 수는 없고, 네. 뭐 감정적인 사람들이 일부는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막 표출해야지 막 속이 풀린다고. 근데 저는 그걸 받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저는 오히려 그걸 표출하는 게 저한테 더 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게 무엇인가 하니 결국 혼자 참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요, 제 굴로 들어갑니다. 혼자 조용히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겁니다. 이 화와 이 분노와 억울함이 사그러질 때까지. 네. 물론 이게 때는 독이 될 때가 있죠. 사실 그 분노한 모두가 다 독이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때때로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가, 내가 너무 나의
마음과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에 좀 비유하자면은 그것이 너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내 안에서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 깨닫고 기도하며 할 때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가. 결국 우리의 삶의 창조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네. 네. 결혼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렇죠? 또 자녀를 낳으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다라고요. 네.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니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를 도대체가 이뤄갈 자신이 없다는 것을 막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맨날 사랑스럽습니까? 있으면 대단하십니다. 네, 와, 축복드립니다. 또 그렇게 항상 살아가실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칩니까? 네, 힘들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때는 정말로 막 미울 때도 있으니까 막 미운 몇 살 얘기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따라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견디고 아이들의 사랑으로 잘 성장시켜가는 것들이 무엇 때문인 겁니까? 내 기분 나쁜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로서 내게 맡겨진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을 때 우리는 막 나가게 되죠. 때로 방치하고 피로해스러워 나의 감정을 담아서 막 훈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는 나의 마음과 감정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마음이 먼저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노는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죠.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원수 되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제는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한 기쁨을 누구보다 먼저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 가운데 더해진 것은 그 기쁨을 전할 사명이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분노는요 그 사명의 길을 막습니다. 회개해야 할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그 분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마음이 앞서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말씀을 대충 적당히 전하도록 만들 때가 있는 것이고 정말 심각한 경우는 그 입술 자체를 닫아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곤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흘려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보고 깨닫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경험할 때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처럼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분노함을 조금 뒤로 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로 여겨졌던 그 죄인들에게도 그 믿음을 더하게 하실 거라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부디 인간적인 분노함이 아닌 힘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분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니느웨 가운데 펼쳐가고 더해간 그 긍휼의 마음을 담아가심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는 그렇게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펼쳐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펼쳐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원컨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노할지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죄를 짓기 위한 분노함이 아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거룩함을 위해 분노해가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말미암아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고 그 말씀 가운데 죄 능력이 담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회개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삶을 위하여 아버지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아버지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이름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